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겹고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호렙산이요, 곧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선민으로 인정받은 시내산에서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이라는 곳을 지나서 반역 사건을 일으킨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이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곧 가나안 땅 경계까지 가는데 10하루면 된다는 말이에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헤매다 이제 왔는지 후손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좀 더딘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0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시내 광야 앞에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출발하기까지 1년 2개월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취소되고 또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후손들은 훈련받아가면서 헤매던 38년 9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집결해서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1개월 동안 기록 다 합치면 40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38년 9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면,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 모여서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1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리얼하게 설명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조직을 가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는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경험한,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간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상속하게 될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신앙,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율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가 예상을 해서 기도하면서요, 율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것까지 강론한다,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 5권을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신명기에서 각종 율법,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전체 것에서 다 하나로, 3가지로 줄인다면, 3가지 단어로 줄인다면, 잊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순종하여라, 이 3가지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순종하라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난 지 미처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갖다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2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죽어나간 1세대는 심판이었었고
또 가난에 들어갈 훈련받아 고생했던 2세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의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그 기준,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머물렀던 지금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고별설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고별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편의 고별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사실상 5분의 4를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별설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게 묶어주는, 연합되어 시켜주는 언약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의 기본 사상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신약과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게 되죠.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 언약을 하나님 백성의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뿌리, 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약 구약 성경을 그 뼈대를 이루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다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는 일어난 이 역사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훈계하고 당부하는 조금은 목회적인, 교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반복해서 전하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두 번째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20살 이하의 어린애들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2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시간은 출애굽 40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원전 1407년 11월 1일 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전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설교를 하죠.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지난 40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셨는지 아주 솔직하고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이요, 또 홍해를 걸어서 건넌 사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 또 율법을 받은 사건들을 신세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된 열하룻길이라는 진짜 피를 토하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걸 10하루만 걸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4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주어진 그 땅, 축복받은 땅, 하나님에게 받은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부려 대들다가 광야에서 39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나간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선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기도 중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1장 19절로 46절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탐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먼저 번에 민수기를 강론할 때에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얄팍한 잔머리를 섞어서 나타난 것이 반역이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아마 이런 말씀일 거야.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이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기 듣기 좋은 것으로 듣고자 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결과는요, 분명히 오늘 이 신명기처럼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것을 뒤져보면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29절로 3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곧 하나님은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담대한 신앙으로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도요, 어떤 일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습성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헛듯이 그냥 흘려들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27절로 28절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며,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다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이방의 우상이 좋더냐, 이런 얘기죠. 그래, 그럼 너희들 그 우상하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저주의 말씀이에요. 돌멩이로 만든 거, 나무로 맺는 것을, 그 우상을 하나님 주서 섬기고 사는 너희들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라. 이런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알려줬던 시내산 율법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규례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직접 대언한 것이고, 신명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그때 상황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공부를 가르치듯이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오고 올 후손들,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은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말씀을 꼭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33절을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지요. 결론으로 봐도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 난 안 지킬 거야. 난 지켜야겠어.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해요. 이렇게 좋게 권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세속적인 설교만 하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존재한 이유가 없어지면 지금 유럽의 교회들처럼 성도는 한 명도 없게 되고 교회는 소멸되고 없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6장 16절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죠.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싫어. 나한테 너무 무섭게 대해. 난 이 말씀만 따를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사라는 말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나오고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와 반석 사건, 거기서 일어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마사라는 곳이 그 장소예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육축들을 먹이려고 이미 그 바위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예비해 놓고 저장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닫힌 사람, 아니면 영안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육신의 흙으로 만든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교통이 돼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도요, 이 무리바나 마사라는 바위덩어리, 문제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시험거리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게 어려움이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모습,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 어려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 감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무슨 얘기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감사로 반응할 때 무리바 반석처럼 200만 명이 먹어도 남을 모든 육축이 먹고도 흘러넘칠 그 많은 생명수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8장이요, 1절로 4절은 신명기나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면서 어떤 것을 놓쳤는지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8장 1절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못 얻는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면 얻고 불순종하면 얻지 못할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느 누구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어느 누구는 받았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안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죠? 후손들이 39년 동안 바라봤던 거예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39년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달랑 들어가고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그것이 증거죠. 2절이죠. 8장 2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오늘날 예배에서요. 오늘날 교회들 예배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는 교회들에게 큰 책망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우상처럼 단지 복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처음 봤지 만나라는 것을 처음 봤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유는 이런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육신이 취해야 할 먹어야 할 육신의 양식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먹고 광야를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막에서 농사 질 때도 없잖아요. 그리고 늘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지요. 일상에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몇 명이요? 100명이요? 1000명이요? 200만 명이요. 그리고 그 많은 육축이요. 다 입히고 먹였다는 것이죠. 4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아니 40년을 입었는데 닳지 않는 옷이 어디 있어요? 해지지 않는 옷이 어디 있고 해지지 않는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에 너희가 있어야 할 옷과 신발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얘기죠. 다 책임지셨다는 얘기예요. 발이 왜 부르트겠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부르트겠죠. 다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다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책임지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주셔요. 무슨 얘기죠? 너에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라. 그게 어려움일지 시험일지 아니면 너를 복주기 위한 연단일지 누가 알겠는가 이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너 연단해서 세우시려고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베푸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훈련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로 32절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타협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아 어떤 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총회 장기용 이사장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두뇌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받으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동의하기 싫어도, 믿기 싫어도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자나 공정하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햇빛처럼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 인간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복이 임해서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주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설교는요,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아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원하던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율법을 세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선포해야 할 것이다 라고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백성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이 갈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전에 우리 신명기 읽으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거기에 따라서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행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주 못되게 먹어서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 저주를 당하지 말고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은혜로 복받은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30장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토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복은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주는 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요, 가나안 입성이 취소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40년을 고생하면서 늘 고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꿈 같은 소망이었었어요. 그런데 르비딤, 아까 말씀드렸죠. 마사 르비딤에서 망령되게 행한 바람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입성이 금지됐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가나안 땅을 멀리 보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고 아팠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좀 봐주셔서, 그래도 40년 동안 엄청나게 충성했으니까 좀 봐줄 수도 있으련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모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충분히 생각해야 할 이유가 참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왜 소리를 높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너희들아, 부럽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사막에서 내가 우리들이 왜 헤맸는지 아느니, 왜 방황했는지 아느니, 너희 부모들이 다 죽어서 모르지만 살아있는 나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셋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고 출발하는 후손들에게 여태까지 이야기한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그동안 왜 여기에 있었으며, 따라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목조목 하나 둘씩 당부하고 있어요. 남일 같지 않잖아요. 이미 엄청난 죽음과 하나님께 저주를 경험한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대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것을 경험했다면, 복된 것을 경험했다면 그 어떤 것에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그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유산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저주의 유산은 그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패가 되어질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헬기를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팡이를 2번 쾅쾅 내리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엄청나게 진한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 육신을 입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신명기는요, 피할 수 없는 현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40년 동안 살았던 그 거친 광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거든요. 이 땅도 우리의 생명도 곧 지나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었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것도 있을 거고, 유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험한 거 보여줘서 불평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찬성하면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늘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오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리신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하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복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